지난 주일은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우리는 참 모자라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또 맹물 인생입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 부족하지요. 잔치집에 음식 모자라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면 얼마나 모자랍니까? 또 우리가 또 인생이 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지 않고 불신자 상태는 맹물 인생입니다. 맹합니다. 허무하고 흑암, 혼돈, 공허 이런 상태지요. 자, 오늘은 이제 또 예수님이 성전에 자기의 몸된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나 혼인잔치 주인도 그리스도고 성전의 주인도 주체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면 독수리 종류인데 조금 주둥이가 학처럼 크고 길고 이제 그런 수리가 있어요. 근데 이 독수리처럼 이 수리가 특징이 뭔가 하면은 뱀을 잡아먹어요. 작은 뱀, 실뱀 이런 거, 도마뱀 이런 거를 이제 개구리 같은 거 잘 잡아먹어요. 근데 이게 독수리는 원래 천공에 높이 날면서 거기가 있으면 독수리 눈이라고 하면 멀리 잘 보입니다. 사람보다도 독수리 눈은 저 몇백 메다 밖에까지 세밀히 보인다. 그래서 먹이를 찾아서 탁 내려와 가지고 자기가 그 먹이를 먹고 하는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그 독수리의 특징이 아니는데 이 뱀을 잡아먹고 이제는 날아가면 될 건데 옆에 호랑이가 야생 막 맹수가 막 달려온단 말이야. 자기 잡아먹으려고. 날겠겠다. 날아다니다가 내려와서 먹었으니까 날아가면 되는데 이 독수리 머리가 모자래. 그냥 발로서 뛴다네요. 호랑이가 빠르겠어요. 날아다니는 짐승, 새가 큰 독수리가 발로 기는 게 빠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호랑이가 뛰어 잡아먹기 뿐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창조의 자연의 원리라고 보면은 또 그렇지만은 그 자기가 나는 저기 호랑이 뛰어 막 잠을 꽉 하고 오면은 날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날아가는 게 잊어버린 거라. 막 뛴다는 거라. 그 잡아먹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근시와 능력,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주인이 되시고 오늘 성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살면서 따랐다 신분, 권세,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아니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쉽게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문제 참 우리 유모사님 말씀이 저는 너무 은혜스러운 게 뭐냐, 모든 문제의 위기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리신다마는 따르다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려고 문제를 주신다. 만약에 문제에 답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죠. 종교 생활이고 그거는 절에 가서 물어보는 거라. 절에 가면 답이 없거든요. 마음 비워라, 잊어버리라. 무화 상태가, 응? 무화 상태. 내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라. 그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없다라, 나 아무것도 없어, 내 자신도 없어, 그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닌다 말. 그래 잠깐만이라도 이 고민거리를 조금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수행 안 합니까? 수행. 저는 그거 못 하겠더라고요. 절에 가면요, 그 스님들요, 이제 젊은 사람들 막 수행할 때요, 불러가지고 뭡니까 쑥 떠마듯이 막 머리 여기 여러분들 여러분들 만큼요, 콩을 큰 완도콩만큼 머리 여기다가 탁 뜸을 떠가지고 앉아갖고 연기 무락무락 참고 있어요. 왜 수행 그렇게 수행, 내가 죄진 것만큼 고생을 해야, 암만 고생해도 그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고행을 한다고. 자, 말씀이 조금 그쪽으로 가는데 이 뱀잡이 수리가 날아가면 될 건데 사자 호랑이가 달려와가지고 막 오면
아이고 내 날라가 버리면 되는데 날라가는 거 잊어버렸어. 그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신분 배경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불신자가 걱정한 나도 걱정, 불신자가 아프니 나도 아프지요. 그러나 치유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아멘. 저는요 진짜 한마디 딱 한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기도예요. 어떤 데는 막 급하면 막 아버지, 더 짧게는 또 주님 두 글자. 아버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이에요. 목사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의 자녀, 총회장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의 자녀, 신학교 교수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의 자녀, 대통령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 자녀. 오늘 여러분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잠깐 동안 계셨다가 12절에 보니까 이 가버나움은 가나에서 하루 정도 걸리는 크고 걸리는 그런 거리였지만은 크고 잘 알려진 도시입니다. 가버나움. 그래서 그곳을 예수님이 본 동네라 그쪽에서 예수님이 계속 활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 말하는 대로 뭐 베이스 캠프로 삼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예수님도 성전에 이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고 제사 지내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전에 갔었어요. 그런데 성전에 가보니 하나님의 성전의 원래의 의미, 참된 목적, 의미는 다 본질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이 완전히 비리와 그거 막 돈만 알고, 그래서 유월절 앞두고 특별히 되어진 일들인데 유월절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겁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피 한 번 딱 발랐는데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400년이 아니라 4,000년 동안이라도 그 민족이 아무리 짜질리고 얼마나 여러분들 말이 그렇지, 우리 어른들은 아신다 아닙니까? 일제시대 얼마나 지팔 필고 살았습니까? 그때는 우리 한국 조선민이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거를 400년 동안, 우리나라는 336년 동안 일제시대 그렇게 참혹한 비참한 시세를 지고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문설지에 양 잡아서 피 발라라.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 보혈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저는 혹 갑작스럽게 막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영적 문제 귀신 들린 사람들 사이 딱 하러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보혈의 찬송 부릅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 왜? 마귀 사탄 흑암 세력이 십자가 보혈을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흑암이 많이 역사하면요 보혈에 관한 찬송을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을 제일 싫어. 우리 장모님은 예수 안 믿었을 때에 내가 직접 봤거든요. 뭐가 우리 처제가 아픈가 뭐 집에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저 마당에 가더만 내가 얼른 뭐 제대로 마당에 가시던가 막 내가 얼른 오래되게 마당에다가 부엌에 칼을 가지고 일십자를 딱 이렇게 푹 꼽던가 뭐 하여튼 이런 짓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안 믿을 때요. 물어보지 않으신도 내가 신혼 때 그때는 우리 장모님이 교회 안 다녔어요. 나중에 집사님까지 하셨지만 불신자들도 그리고 그래 한번 물어봤는가 하니까 교회는 안 다니는데 밥하기 전에
우리 시어머니도 그래 하더라면서 이제 전수 받은 게있어요. 가마솥에 밥을 탁 해가지고 그 주걱을 가지고 열십자로 탁 그리고 밥 푼다래요. 그것도 참 우리가 이 가정에 객기를 물리친다 뭐 불신자들도 그런 정도 아닌가 봐. 무당도 고수는요 이 사람 많이 시달리구나 많이 보거든요. 당신은 이런 데 오지 말고 예배당에 가라. 그래가지고 겨운 사람 많다니까요. 참 그 무당에 참 양심적이다. 양심적이다. 귀신에 시달리부터 보면은 그거 알거든요. 집사람하고 저 무당 할머니한테 전도하러 갔다니까 저 위에 그 남산고등학교 뒤쪽에 그게. 그러니까 그 무당이 한다는 말이 그는 이제 집사람하고 커피 한잔 먹으러 이렇게 막 우리 집사람은 저 가니까 알더라고요. 목사가 오는 줄 알고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이런 데 안 와도 되는데 말고 싹 하고 문제박대 하더라고요. 아이고 사람 사는데 뭐 커피를 한 잔 어디 먹읍시다 뭐 하면서 막 뱃장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뭐 사람 사는데 사람 들어가면 뭐 커피 한 잔 물에 한 잔 얻어 먹고 가자고 가있긴 해. 뭐 그 가자마 저는 뭐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갔고 그걸 한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자고 하니까 이제 때가 늦더라. 이제 그 사탄이 생각을 잡은 거죠. 자기 딸도 이런 일을 하면 좋겠나 하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자기 딸이 양산에 사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좋으면 하라. 우리 딸이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라 할 건데 그죠? 오늘 우리께 이렇게 문술집 피바를 띄어 끝나버리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요한복음 1장 12절과 5장 24절 너무 중요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5장 24절은 믿을 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절대 지옥 안 갑니다. 절대 지옥 안 갑니다. 하나 요즘 믿음이 좀 약해갖고 믿음 약한 거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뱀을 잡아먹는 그 수리가 나는 거를 잊어버리고 푸득득거리다가 호랑이한테 잡아먹기대처럼 오늘 우리는 신분을 항상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자부심과 긍지와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뜰에서 소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성전 맡은 자들이 철저한 검증을 하여 이 철저한 검증은 자기들이 아주 고가로 10배로 많이 비싸게 파는 그 재물을 사야 재물로 받아. 여기 참 완전히 이 뭡니까? 이런 장사를 뭐라 전 장사라 그럽니까? 이 사기지 사기. 예를 들어서 저 멀리 막 저 마산 저 대구 멀리에서 여기가 성전이라고 합시다. 그 멀리서 올라오면 양 몰고 올라오면 힘든다니까. 그러면 그 근처에 와서 양을 한 마리 사가지고 재물 받으면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밖에서 양을 잡아오는 거 안 받아. 자기들이 검사하는 사람 왜? 이 성전에서 파는 양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 참 안 좋은 말이더라. 이 하나만 합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우리 학교 우리 관리하시는 그 장로님이 제가 방학되어서 이제 학교 처음에 이제 그 우리 RTC 덕평이 이제 시작 들어옵니다. 들어가지고 그 이제 잡목에 나무가 있고 그걸 닦아가지고 이제 운동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운동장 용어상 그때 관심이 없으니까 저한테 이제 물어보고 운동장 이거 밀어버리고 운동장 만들어야 되고 그 내가 딱 말했어요. 나무 그거 함부로 비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그 알아보니까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아? 그 운동장 닦고는 나무 비는 거 어떤 사람이 그것도 아는 사람 옆에 사람이 원래 근무했던 사람 고발을 해가지고 자기 구치소 한 달 동안 고생하셨거든. 그래가 이제 다시 나무 심을 해가지고 나무를 사다 심으는데 안 돼. 나무가 좋고 좋은 원래보다 더 좋은 나무를 돈 엄청 들여가지고 나무 심었는데 안 돼. 알고 보니 참 이런 말을 감히 합니다. 시장이
친구가 묘목 단지를 하는데 거기에 물건을 사야 해주는 거라. 전 시장에 욕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머리에 신진국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 빼버리고 좋은 나무 그 시체로 심은 거 다 빼고 시장 친구가 이 말을 해가 되겠나? 시장 친구가 하는 그 나무 다 죽어가 병 걸리고 찌그러하게 조그마한 거 그거를 갖다 심으니까 오케이 한 달 만에 풀리 나왔다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를 똑같은 양이다. 이놈의 양은 앞문으로 들어갔다가 뒷문으로 다시 나가 또 팔리고 이런 짓을 한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간단히 그냥 막 장사의 소고를 만들구나 이래 하지만은 이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영업적인 비즈니스 그런 차원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헌금 통계하고 뭐 다 투명성 있게 해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요. 아이고 어쩌면 우리 교회 헌금이 많이 나오겠노. 저도 모르게 어떤 때는 그런 유혹에 빨려 들어갑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없으면 굶지 뭐. 안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정기셔도 안 될 정도로 어렵게 하지 않지만 그러면 나가지 뭐. 또 산 밑에 텐트 치고 하는 것이 훨씬 은혜스럽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기 싫은가 봐요. 산 밑에. 저는 진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떻게 하면 뭐 부자 오면 좋겠지요. 뭐 안 그래서 큰 부자가 없는 거는 몰라도 그러나 우리 생각이 버려야 됩니다. 내가 어떤 다 어려운 사람이 뭐를 자꾸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데요. 그래 일단은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해라. 그걸 내가 어른 학생이 들어오거든요. 저한테 그러면 조금 줄 수도 있지만은 요 학생은요 지 돈 쓸 거 다 쓰고 등록금만 내요.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가면서. 그런데 그 학생이 하는 말이에요. 아무개 전도사 내가 자네 도와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바로 도와주는 뭐 어떤 게 낫겠노? 내가 몇십만 원 도와주니까 자네 문제 해결 안 되잖아. 하나님이 직접 바로 도와줘 버리면 일평생 신학교 공부하는 해결 다 돼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무 말 따라 가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 그게 보니까 세 번째 그 당시 로마 속국 시대니 로마 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돈은 부정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성전에 있는 성전에만 사용하는 세겔로 환전을 해야 마치야 그거를 물론 비싸게 받고 바꿔줍니다. 우리야 뭐 지금 뭐 일반 사회에 쓰는 돈 10,000원짜리 뭐 다 쓰잖아요 교회는. 근데 뭐 그게 잘못됐 잘 됐다 그게 말이 아니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권을 취하려고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모으려고 그런 짓을 합니다. 이런 상을 본 예수님이 한전한 탁자 그 돈 상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엎어버렸어요. 노끈으로 채찍으로 장사꾼들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이 깡패입니까? 왜 그런데요? 왜 예수님이 막 하나님의 참된 이 거룩한 구별된 장소 성전의 참된 목적 의미를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분통했어. 이는 어분이지 악한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화를 낸 거예요. 그 15절에 보니까 노고로 채찍을 만들고 양이나 소를 다 이 양은요 앞문을 갖다가 뒷문으로 나가는 양 늙어 빠지고 그런 거 잘 못 걸을 수도 있어. 돈 주고 사는 놈의 재물 바치 내놔놓고 종을 바치냐면 근데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원래는 좀 잔인한 이야기인데 내가 오늘 양을 잡아가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최 장로님이 평신도로 유대인의 남자로만 유대인의 남자들만 또 여인의 뜰 그다음에 양쪽에 저 밖에는 또 이방인의 뜰이 있거든요. 사이드에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그 소, 양, 비둘기 파는데 이제 유대인으로서 이제 최 장로님이 이제 저한테 아이고 제사장님 이 재물을 제가 사가와신 물도 내 죄를 이게 해서 이제 양을 잡아
1년 된 수양을 잡아왔다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그림을 그 상세하게 설명한다면, 제가 이제 양을 딱 잡고 있고, 또 다른 제사장 우리 엄목사님 밑에 양의 피를 받으려고 대하를 바치고, 잔인한 이야기인데, 최 장로님이 평신도로서 양의 목을 따서 피를 내게 하는 거예요. 양의 목을 자른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런 잔인한 연극을 해야 됩니까? 연극을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이 알면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막 요즘 우리 예배와 비대면이다 대충대충 하면 안 됩니다. 매일같이 뭐 양을 한 번씩 잡아야 되는데, 주일마다. 최 장로님이 직접 그 양의 목에 피를 내고, 제사장들은 그러면 양 한 마리 죽잖아요. 그거 없애버린 거라. 쉽게 말해서 타락인 거예요. 그래, 차장님, 그래, 양 이리 몰고 와. 그럼 내가 짐을 바칠게. 빨리 바쁜데 집에 가. 적당주의, 적당주의. 예배와 하나님 앞에 기도는 그런 식으로 해가 안 됩니다. 사실적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교회 예배 한 번을 드리더라도 내 모든 문제 끝나고 힘을 얻고 치유받고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라. 자, 그렇게 빨리 일을 하면 좋겠고, 그러면서 주님은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랬죠. 자, 두 번째, 성전을 허물어라. 하나님 아버지는 성전을 지어라 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 무슨 말입니까? 왜 화려하고 고급스럽고 그렇게 보석을 또 은, 금, 못으로 막 이렇게 장식한 그 좋은 성전을 허물으라고 하셨습니까? 성전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8절의 그 내용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항상 영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성전 건물을 허물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허물어졌지만은 3일 만에 뭐요? 부활하실 것을 말하는데, 이걸 미리 예고한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보면요,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상세하게 나오겠습니다만, 얼마나 열심으로 궁금하니까,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니까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나고 구원받겠냐,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 다 큰데, 내가 엄마보다 더 키 큰데, 성년인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내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욕된 말이거든. 욕된 말. 우리나라 말로는 욕된 말이에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오면 어디 됩니까? 재민 지사님 어디 가시노? 저 조그마한 우리 조재민 지사님이 큽니까? 순남거사님이 큽니까? 저 큰아들이 어머니 뱃속에 어째 들어가 봅니까? 어머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 니고데모가. 오늘 우리는 영적인 해석을요 이해 못하면 성경이 하나도 이해 안 되면, 특별히 요한복음.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좀 설교해야 되겠다. 요한복음 읽어보면 이거 뭐가 뭐지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고, 영적인 해석이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성전 건축은 주전 29년에 시작했고, 이때는 주 27년경인데 그들은 주님의 예고를 이해하지 못해 아직 완공도 안 된 성전을 바라보고 다시 허물으라니까 지금 무슨 소리냐. 이 말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고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죠. 21절에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자, 성경 이게 자꾸 제가 근데 구약에 있는 부활 예언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인간의 많은 경험과 체험을 생각하기 때문에 깨닫기 어렵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다 성취된 이후에 알게 되죠. 그때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만은 이루어지구나.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예고하신 말씀대로 성취됐죠. 26절 마태복음 26장 61절에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그대로 됐구나. 이제 그때 깨닫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깨닫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성전의 참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잖아요. 이 탁자, 이 강대상은 이걸 보고 절하지 마세요. 아이고, 강대상이 세상에 다른 데 가면 이 크리스탈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책상이 어디십니까? 하나님의 성기니까 좀 보기 좋도록 이렇게 한 건데, 아이고, 탁장님 복을 주시오. 이거 절하면 안 된다고. 무슨 말 하십니까? 이 탁자의 목적은 그냥 좀 보기 좋고 좀 거룩하게 보이고 다른 책상보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땅 높이에 제가 메시지 전하기 좋도록 이렇게 딱. 이 목적은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좁다게 지붕처럼 이렇게 생기면 안 되죠. 종탑처럼. 여기 책을 놓고 종일, 이 목적이 뭡니까? 마이크도 있고 물잔도 있고 탁자. 목적은 물건을 놓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설교하기 좋도록. 마이크의 목적이 뭡니까? 소리가 정복돼서 여러분들이 귀에 잘 들리시도록. 모든 게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참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은 이 세상에 완전히 구별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전자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 헤칼이라는 말인데, 이 헤칼이라는 말이 나노스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에론이라는 말도 있고요. 헬라어로는. 자, 하나님 템플이래요. 템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세운 건축물입니다. 성경에 있어서의 그 성전은 그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는 성서시대를 통해서 세 성전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라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을 지었다. 그 다음에 헤롯이 지은 성전, 세 개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주석에 있는 것을 제가 조금 쳤습니다. 성전에 관한 이해를 조금 이해를 해야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기본적인 개념은, 그 뜻은 하나님의 주거, 하나님의 거처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장소적인 제약을 넘은 영적 존재인데 왜 그러냐 말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지상적 임재의 상징으로 줬다. 그러 보면 됩니다. 그럼 성전에만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고 내 안에는 안 계시나? 그 말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서 모든 시대를 통하여 그 모든 국민들의 생활과 행정, 그 다음에 구청, 우리 지금 같으면 시청, 구청도 성전 안에 있고 종교 생활의 중심이고 사회생활의 국민들이 거기가 제사장에게 보혈 할 때는 제사장이 재판도 해주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다 됐다 보면 됩니다. 그들은 그래서 생활의 중심지가 성전이다. 그들은 멀리 세계의 각지에서 성전은 여호와 산마록 해가지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말씀에 언약적 은총이 구현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는요, 하나님과 하늘과 땅이 접하는 곳이다. 그런 의미도 있고, 즉 야곱이 말하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보이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성세와 같이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기록은 비교적 자세하다. 자, 먼저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그럼 왜 성전이 없나? 지금 예배드리니까 성전이라기보다는 예배당을 합니다. 지금도 이 건물은 성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별된 장소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자꾸 열린 예배다, 교회 너무 그런데 저는 조금 마음이 그래요.
물론 여기서 예식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성전에서는 예배 드리는 외에는 다른 거는 우리가 뭐 식당에서 여기서 밥 먹고 그건 잘못된 게 아니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피아노 레슨을 한다 뭐 여기서 뭐 노래 자랑을 하고 뭐 다른 모임으로 하면 안 돼. 물론 교육관에는 좀 괜찮겠나 싶고 제 생각입니다. 예배당에는 좀 구별되게 왜냐하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나중에 예배 분위기가 흐려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다른 지들하고 딱 앞을 저만 쳐다보고 말씀 듣듯이 여기서 뭐 그래서 조금 기원해서 말씀드리면은 예배 시간에는 이 카톡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는 신문을 보고 엉뚱한 짓 하면 안 돼요. 따라서 하나님께 집중하자. 여기까지 와가지고 엉뚱한 짓 하면 돼요. 그것도 생각도 그러십니다. 비둘기가 나무에 앉아서도 마음은 어디가 있다고? 콩팥에 가 있다고. 오늘 오후에 아이고 누구 만나가지고 30년 만에 만나는 친구 만나갖고 어느 식당 가서 불고기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횟집에 갈까 오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렇게 좀 우리가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 만나는 곳. 청와대 여러분들 갈 때 뭐 대충 해가지고 빗다가 앉아가지고 대통령 만납니까? 그 뭐 장관 임명받는 사람은 완전 부동자세 딱 차려가지고 임명 딱 지으면 이렇게 딱 받고 딱 군대 시계를 딱 받고는 90도로 좌전 딱 해가지고 착착 걸어. 그거 딱 예행 연습하거든. 감히 청와대에 가서도 그런데 우리가 그래 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중심이 중요하다.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 드리기 위한 것이다. 시편 57편에 오직 나의 주의 풍성한 사람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구약성경도 예배라고 표현되십니다. 물론 제사라는 말도 있고. 자, 거기에 성경 기질이 두 개 빠진데 적을 분은 적으실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속죄소에 가는 건데 거기서 만나고 명령할 모든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성전과 우리 예배당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본질은 뭐냐? 하나님 만나는데 말씀 받는 겁니다. 아멘. 말씀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번제단도 저기 29장 42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거기서 만나고 말하리라 똑같습니다. 속죄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성전에 가서 뭐 하느냐? 따라서 하나님 만나서 말씀 받습니다. 물론 기도도 해야 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는 말씀 받는 겁니다. 말씀 제대로 받아야 깨달을 겁니까? 그 말씀 받고 응답 받아야 될 겁니까? 자, 그 다음에 성도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곳이라 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묵상기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거를 읽잖아요. 이르시되 기록된 바 그게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디나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돼. 예배 시간에 막 제가 혹 설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잘못 은혜 말씀 받고는 막 힘 다 빠져가지고 집에 갈 때 다리 힘 다 빠지고 그러면 저도 기분이 안 좋고 여러분 다 예배 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아까 그 뭐 뱀잡이 수리 이야기 하신다마는 우리 신분과 건실을 회복하고 우리가 힘을 얻고 아마 성령의 역사는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순간 여러분들이 질병이 치료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예배 인도하죠. 여러분들이 불신한 게 떠나고 예배 드리면서 나도 모르게 어서도 모르는 질병까지 하나님이 치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고 그래 믿으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주고 나쁜 피는 다 빠져나가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영육간에 회복하고 거듭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입니다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예수님이 또 그 밑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인용을 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이라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 제사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뭐요? 만민이 모든 사람이 믿는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배 드리는데 당신 어느 교회에서 와서 저쪽 옆에 교회에서 왔는데 못 오고라 하면 안 됩니다. 그게도 하나님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거지가 오도요 예배 드리고 가면 아무 말도 안 해야 돼요. 왜 거지가 우리 예배당에 왔노?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는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곳이다. 상처 있고 특별히 막 문제가 많고 갈등 생기고 섭섭하고 힘 다 빠져있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힘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그렇게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리 이렇게 힘을 얻어야 돼. 힘을 얻어야 돼. 자, 성전의 실체적인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전은 바로 주님의 몸이고 성전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십니다. 거기에도 기절 좀 도움되도록 제가 많이 모자랐다고 못 쳐였는데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러십니다. 물론 교회라고 나오십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24,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피 흘려 사신 교회, 예수님이 피 흘려 이 교회를 세워주신 십자가 보일로 교회를 싣기 때문에 지금은 양 잡아 안 와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찬송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 구별된 거룩한 곳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전의 참된 주인은 즉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내 것이 아니에요. 성전이 종이십니다. 종. 이것도 성물이에요. 이 종이 성물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 종이 여기 있는데 이거 강리상에서 예비사기 써갖고 이 갖다 놨는데 아이들이 저거 예쁜데 엄마 저거 놔줘. 목사님 그 없어도 되신 분 우리 아가 너무 좋아하는데 가져갈게요. 하나 사놓고 가야 돼. 이게 성물이에요. 교회는 모든 것이 성물입니다.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헌금은 복음을 써야 돼요. 물론 우리가 지역 구제도 하고 초대교회 다 그러십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정말로 복음을 썼어요. 별자 사례 주고 전기세 주고 예배 드릴 때 필요한 거 주고 교회가요 다른데 막 나는 돈 쓰는 거 별로 성경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왜? 헌금은 성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 몸도 성전 아닙니까?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 몸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 했잖아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중심으로 사는 자체가 축복이다. 저는 성주실에 가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 이 말이 이렇게 예배당 말이 크게 있으면 저 중간에요 회당을 크게 잘 지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가보면 돌이 전부 이게 짙은 초콜릿 색이고 검은 돌이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차돌거리는 게 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돌인데 제주도 가면 그런 돌이 많지요. 그런데 회당은 그 돌이 아니고 옥처럼 그 디리스 있잖아요. 약간 햇색으로 된 아주 찬란한 돌로 가지고 기둥을 둥글게 탁 올려가지고 저 중간에다가 크게 보통 집보다 한 10배 이상으로 크게 회당을 지어놓고 골목이 전부 불란 파리가 그렇고 창원에 가면 창원시 그런데 해당 중심으로 도로가 쫙 거미줄처럼 이렇게 애들이 아침에 어리고 일나서 나오면 다 해당으로 오는 거예요. 그참 내 그 가이드 설명을 들으면 이야 이 사람들이 그 해당에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지휘회처럼 해서 그게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 물론 가르치고 그것을 예배를 드리고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시나고게라고 시나고게거든 헬라어로
그 시나고게가 미국에 사는 사람 미국의 시나고게, 또 저 이태리가 뭐 유대인들의 시나고게 로지 그 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마을 중앙에 이제 그렇게 있죠. 자, 이 말이 뭡니까?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물론 모슬렘권도 자기들 그 성전을 향하여 막 멀리서 막 몇 킬로인데 세거리인가 가가 또 하면 저라고 갖고 와 그럽니까? 그만큼 사모하거든요. 그거는 뭐 종교생활이고 헛된 짓이지만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까? 성전의 참 목적이 그게 아닌데, 성전의 참 목적이 그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 즉 예배 드리는 목적, 오늘 우리가 뭡니까? 교회는 장사꾼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막 비즈니스 영업식으로 막, 물론 교회 부흥하고 땅 많이 사고 여기다 크게 지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예배 똑바로 드리고 이 장소에서 온 성도들이 힘을 얻고 응답받도록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